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설교를 시작하면서 평안하시죠? 살만하십니까? 살만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욥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아멘. 욥기 6장의 말씀은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책망하는 말에 대해서 욥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며 친구들의 태도를 나무라는 장면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은 지금 고난 중에 정말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는 가운데 억지로 무엇을 입에 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상태가 살맛나지 않는 고난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비유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세상이 온통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툭하면 뒤질래? 뭐만 하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말끝마다 죽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그런데 배불러도 죽겠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어도 죽겠다고 하고요, 웃겨 죽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살겠다 하십시다. 아, 살맛난다, 기쁘다, 아,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긍정의 말에는 추임새가 필요합니다. 으아, 살맛난다, 으아, 맛있다. 그러니 힘들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납니다.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보는 겁니다. 목사님 덕분에 살맛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대림의 계절에 예수님 덕분에 살맛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 덕분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들 달걀 노른자와 흰자위 중에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예? 왜 그럴 줄 알았어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런데 흰자가 되었든 노른자가 되었든 우리 찜질방에서 소금 없이 먹으면 목 막히고, 특히 흰자위를 익히지도 않거나 양념도 안 하고 소금도 안 치고 계속 흰자위만 먹으면 죽을 맛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욥이 지금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입맛도 없고요, 죽을 맛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책망과 위로를 오가며 여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받는 고통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정도는 잽도 안 된다, 그 이상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중에 있다고, 정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험악하게 나오고, 그 고통은 마치 풀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소의 기분과도 같고, 싱거운 음식들을 소금도 없이 계속 먹는 그런 느낌이며, 그런 식으로 아무 양념도 없이 소금 없이 달걀 흰자위를 계속 먹는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살맛이 나지 않고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목요일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대 젊은 남자 청년 2명과 여성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자살로 정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이죠, 비상. 그래서인지 금요일 새벽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OECD 자살률 1위인 치욕을 없애자라는 모토로 정신건강을 국가 아젠다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예방부터 회복까지 혁신적인 방안들을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거든요. 고등부와 청년부를 중심으로 예배 시간 전후에 자살 예방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이제는 죽을 지경에 처한 많은 세대들을 흔히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면서도 자해를 비롯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상담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아라는 추임새에는 살겠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살맛 안 난다. 에이,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말을 너무나 흔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도 그렇고 청장년들도 그렇고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이제 갓 학령기에 접어든 초등학생들조차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 많고 창창하고 아름다운 그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살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받아보면 각종 산불과 지진, 홍수들과 같은 세상 이변의 증상들과 인재로 인한 붕괴와 사건, 사고의 현장, 묻지마 범죄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거는 전쟁과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지금 욥이 마치 느끼는 것처럼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듯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들만 바라보자면 여유도 없고 마음도 차분해지지도 않고 또 막 신경질도 막 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기주의적인 마음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서 때론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 듯한, 주변을 돌아볼 때마다 험악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사람 죽이는 것이 풀꽃 하나 꺾고 밟는 것 같이 너무나 쉽게 여기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깨워내야만 할 시기입니다. 이 너무나 어렵고 고단한 세상살이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바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자는 것입니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이 이 삶을 통해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화해하며 맛깔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맛을 간직한 소금과 같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회복을 이루고 죽어져가는 삶의 개혁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살맛을 잃어가고 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또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진실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부터 먼저 돌아보며 생각해야 돼요. 이 결산의 계절에, 이 결실을 마감하는 이 계절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고 충격적인 대사를 보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책을 봐도 이런 거예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알고 싶지도 않다.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라는 말이 너무나 흔해지고 많이 묘사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청소년 추천 도서 중에 하나인 죽이고 싶은 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책 제목이 어때요? 너무 섬뜩하고 거북합니다. 죽이고 싶은 아이라는 책은 거짓 소문이나 진실을 왜곡한 어떤 시각이 한 사람을 얼마나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보다 대중이 믿는 것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결국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요즘같이 진실이 말라버린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청소년 추천 도서입니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믿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진실이 멋대로 편집되고 또 재생산되면서 그걸 또 소비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가짜와 거짓 그리고 악성 루머에 대한 경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맛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 성도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편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거짓 없는 믿음을 결단하며 진리의 말씀과 진실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진실한 성도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살맛을 잃어갈까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이유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만 돌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런 현실,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런 현실의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처럼 세상이 자기 위주의 이기주의로 너무나 팽만해 있기에 살맛을 잃어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도덕적인 위기 속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다면 행동해야 할까요? 성경의 많은 곳을 인용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에 이기주의를 버리고 함께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형제 연합의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133편의 기자인 시인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의 축복을 지금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별된 축복이죠. 아무나 해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에 이렇게 충분히 흘러 넘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헐몬산 이슬이 내리는 축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헐몬산 이슬은 종종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이슬비와 같이 정말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소리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자주 묘사되는 표현입니다. 이슬비가 내릴 때는 가끔 습기도 많고 해서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오늘 출근하면서 안개가 자욱한데 앞이 안 보여서 불평을 하려고 하다가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헐몬의 이슬같이 이 평택 동산교와 이 주변 근방에 촉촉이 적시는 이슬 같은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덕적 이기 상황을 겪고 있고 이기주의 속에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더 가진 자가 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줄 때를 시작으로 형제와 성도 간에 서로 우애 있게 또 사람 간의 차이를 좀 극복하면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공존하는 것을 추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복된 모습입니다. 사랑의 박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박스에 채워져서 우리 동산교회 그 일을 너무나 열심히 감당하여서 그 박스가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동산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나눔과 섬김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복과 또 함께 나누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사랑과 마음이 충만해진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살맛을 잃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에서 살맛을 나게 하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금이 되는 것이다. 소금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 것이고 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왜 소금이 돼야 되는지 알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욥의 말처럼 소금이 없으면 맛깔나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죽을 맛 나는 세상을 소금 없는 세상으로까지 표현하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거죠. 만일 소금이 없다면 싱거워서 버리게 될 수도 있고 썩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소금은 화학적으로 많은 분자들과 화합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순환작용을 일으켜요.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화목하고 형제와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도 그 소금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소금과 같이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맛을 내는 자들이 모두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의 정신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맛 나게 한다. 세상에 많은 도천도서도 있고요, 많은 사상가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것이 세상을 조금 살맛 나게 하겠죠. 그러나 세상을 영원토록 보존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는 그런 살맛 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고 세워주는 정신이죠. 또 작은 자들을 돌보는 정신입니다. 대중의 이익보다 소외당하는 작은 자를 조금 더 살펴보는 정신 말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정신은 신본주의를 따르는 정신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명분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정신 말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살맛을 잃고 암흑과 같이 죽을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죽을 것 같다고 말하지 않고 살맛 난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가? 믿음, 소망, 사랑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답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답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사모하는 자는 심령이, 영이 텅 비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영적인 것엔 매우 소홀하고 하찮게 여기는 반면에 육체적인 것을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맛 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심령이 텅 비어 있어요.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도 없어요. 진실도 없어요. 공의와 정의도, 진리의 법도에도 성령도 충만하지 못하고 메말라요. 말씀도 사모하지 못합니다. 신의도 없고 믿음도 저버립니다. 소망도 바싹 말라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맛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세상이 되게 하자. 믿음의 세상이 되게 하자. 아멘. 신의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정말 살맛나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신의를 잃어가면 신실함을 회복하고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의가 살아나고 신뢰가 점점 쌓이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인생은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윤택이 나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두 번째는 소망의 세계가 되게 하자. 소망의 세계가 되게 하자. 인간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희망과 소망이고 비전 아닌 겁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난과 삶의 어려운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을 생기 넘치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할 때 원동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 원동력 삼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영원한 비전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소망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Young men will see vision, old men will dream dreams. 아멘.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부모님과 기성 세대들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우리 동산교회 살맛 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세계가 되게 하자. 사랑의 세계가 되게 하자. 아멘. 사랑의 세계가 되게 하자. 엄마가 또 아빠가 아이를 학대하여 죽이는 사건이 올해 너무나 많았어요. 자,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사랑을 상실하면 윤리와 도덕을 짓밟고 생명도 파괴하고 짐승도 인간도 아닌 그 이하가 되어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커다란 힘들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회복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십자가 아니면 그 사랑을 감당하고 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성상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기 힘들고 잠시 또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드니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만족은 일시적이거나 사라지는 들풀과 같습니다. 육신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럼 마치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도 망치게 되고 삶맛도 망치게 되고 죽을 맛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원함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사랑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자리를 추구하는 그 사랑을 갈급해하는 살맛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렘도 주고 기쁨도 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성탄절 생각하면 정작 예수님이 주인공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보다는 연말 행사나 그 분위기에 설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육신의 것을 조금 더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이 이 성탄절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추어지진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감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내 왕이 오신 것을 크게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분위기를 기뻐하고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오심을 크게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왕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병든 자는 고치는 의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는 곳에는 공의와 구원, 회복과 치유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평소 간절히 기다리며 원할 한 가지 모토, 그것은 바로 내 삶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실 우리의 왕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사랑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 만민 중에 전하는 대림절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죽을 맛이라고 힘들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 성도들이 소금과 같이 맛을 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세상은 아직 살만 나는 곳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욥과 같은 고난 속에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그런 고난의 구렁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 간을 한 흰달걀처럼 살맛 나는 소금이 되시기 바라며 예수의 정신을 살아내고자 작은 몸짓, 작은 섬김을 살아내시기 바라며 믿음, 소망, 사랑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십시다.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하여 삶의 회복자, 신앙의 개혁자, 섬김과 사랑의 주역들이 모두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라고 죽을만 난다고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이지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믿음 다하여 주님의 자녀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과 갈급한 영혼에 찬란하고 눈부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사랑의 정신을 만민 중에 전하게 하시고 이로써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한 삶의 회복자, 신앙의 개혁자, 섬김과 사랑의 주역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